설날에 인사가 다 힘들다고 찾아뵙지 못하고 그냥 전화로 인사를 하는데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빨리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면 좋겠다라고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입니다. 고난은 때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대, 20대, 심지어 60대까지 평범한 삶을 이어오다가 인생 늦게 인생이 꺾어지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모양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낯선 환경에 던져져서 느끼는 고통은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또한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0대에는 성장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20대는 사랑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 알아가느라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먹고 살 일로 고통스러워하고 자식들은 공부하고 친구 관계, 직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은 외로워서 고독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실패도 고통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질병, 뜻하지 않는 사고, 때로는 이별, 때로는 배신, 거절감, 외로움, 가난 등은 다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의 모양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더군다나 고통의 무게도 다르고 고통의 깊이도 다르고 고통의 색채도 다른 것입니다. 고통은 내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사람으로 인해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고문을 당한다든지 채찍이라든지 감옥, 노예, 총, 폭탄 등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과 과로도 자연의 심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도 많습니다. 어른들은 흔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견디라, 세월이 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피할 수만 있다면 고통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고통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직면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매우 적극적으로
고통을 다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고통을 이길 영적 신비, 영적 비결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숨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이시면서 너의 고통은 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기를, 그리고 이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계획했던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겪는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절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고통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대속적인 고통이요 대속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요 고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집요할수록 극심해지는 욥의 고통을 보면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는 고통을 묵상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십자가 앞에 서서 고통과 직면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통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 17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노예의 고통 생활을 겪습니다.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나타난 요셉이 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요셉은 다시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종으로 팔려서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이것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그 속에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말에서 우리는 어떤 원망도 마음에 맺힌 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고통을 다루신 하나님만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통 중에서 고통만 묵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고통에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고백은 고통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크게 들립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때보다도 잘 들립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말씀하지만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멀리 떨어져 구경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삶이 힘들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조금만 내 소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내 감정의 요동을 잠잠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첫째로 두지 마시고 이제 내려두십시오.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내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을 해석을 했으나 욥의 친구들이 말할수록 욥의 마음에는 상처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한결같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났고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닥친 고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의 메시지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하면서 그가 당한 고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로 재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외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모든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고통을 다루므로 고통을 견딘 뒤에는 우리 인생은 새로운 작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통은 저주에 불과하나 하나님의 손에 다뤄지는 고통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뤄지지 않는 고통은 그냥 소비되는 고통입니다. 고통이 고통 자체로 끝나버릴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평생 동안 가슴 속에 한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든 우리의 고통은 작품으로 태어남으로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의 신비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기뻐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고통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고통을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만 있다면 고통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고통의 짝은 누구입니까? 고통의 짝꿍이 누굽니까? 고통의 짝은 기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통과 기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고통의 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이 어떤 것이기에 작품으로 만들어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 속에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며, 나중에는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습관이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지나가면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고통이 불시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오고 또 오는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고통이 빨리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제거되는 것 또 옵니다. 고통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힘들면, 내가 기도의 한계에 있으면 전화하세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또 뭐 부탁해요? 아니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고 어느 곳에든지 기도해도 좋습니다. 어느 시간에 기도해도 좋습니다.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때도 일어났을 때도 내가 운동하면서 걸어가면서도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습관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습관이 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용광로에서 선이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결실로 맺어지듯이 믿음 역시 시련을 통과하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 뿌리 내릴수록 세상의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정상에 오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 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머리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는 고통을 체득하면서 익혀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 십자가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고통의 절정,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진리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은 작품으로 만드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다뤄지는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처럼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내 삶의 속에 드러날 때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는 힘듭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지쳐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안에서 고통에 다뤄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믿어져도 고통은 우리에게는 힘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는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힘들 때, 지쳐버릴 때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이며 힘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셔야 했듯이
우리의 고통도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가실 작품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고통을 뒤덮고서 빠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죄로 삼아서 위대한 작품을 피적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길어서 지칩니까? 고통이 너무 강해서 힘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선물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길어진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가슴 속에 찬송을 부르고 싶다는 것이 나와요. 전체가 찬송가 집사님 70장 1절, 2절, 1절,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0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스크를 썼지만은 좀 크게 마스크가 벌렁거릴 정도로 크게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1절, 3절, 4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통 중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늘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의 눈물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여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며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시간을 더 늘려 주옵소서. 내 욕심을 저울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보람으로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